말씀 잘 보면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 이런 상급이 있다는 거고요. 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냉수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썼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베풀게 되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상급이에요. 상급. 영원히 있을 것이죠.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라. 영원히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상급은 영원히 있죠. 상은 영원합니다. 만약에 제자의 이름으로 베푼다면 영원한 거죠. 그렇듯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상급 영원히 있을 것이니까 그거를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여기 지우개 하나 있는데 이거 지우개는 없어져요, 언젠간. 목사님이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이런 문명들이는 건물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만 년이 지나면 하나도 없어진대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간대요. 이렇게 흙이나 이런 걸로 다 없어진답니다. 아무리 뭐 이게 쇠덩이라서 이거 되게 오래 갈 것 같잖아요. 만 년이면 다 형체도 없어지게 다 없어진대. 아무리 우리 인간이 잘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만 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것. 그게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 이런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없어지지 않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축복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영혼 안 없어져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두 군데로 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은 영원하다. 한번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도 지옥 배경이죠. 이것도 영원해요. 사단이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저 사단을 가둬둔다, 이렇게 지옥불에 가둬둔다, 지옥에 가둬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죽지 않으니까.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뭐 천군 천사들도 포함되겠죠, 여기. 그러니까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영원해요.
나머지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다 없어져요. 없어져요. 별들도 보면 뭐 몇백억 년 지나면 별들도 없어지더라고요. 은하 뭐 어떤 은하계 뭐 이런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블랙홀 하나 딱 만들어져 가지고 그 블랙홀이 싹 다 잡아먹어 가지고 나중에 폭발 또 한대요. 그래서 별들도 없어지다가 새로 생겼다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있는 것, 영원한 것,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영원한 것을 따질 때 분명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똑바로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 보는 눈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그냥 세상 나라, 또 사단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또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아, 세상에. 요한복음 16장 12절,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미혹하는 신이 사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 사단의 자녀, 사단의 종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신분, 둘 중에 하나의 신분을 갖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둘 중에 하나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에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사느냐. 사단의 나라를 살면 반드시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또 지옥 가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하나님의 나라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져요.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져요. 그러니까 요 눈으로 이걸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세계보는 합치면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정확히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이렇게 열려져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너무너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이 나라에 있어요. 이 나라. 사단의 나라. 그럼 결국 어디 가요? 여기 가요. 여기가. 근데 거지처럼 살아도 원래는 이거여야 되는데, 그죠? 메시지 차례가 이거였는데 같이 해버렸어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천국, 이게 부자와 나사로는 거지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거지처럼 사는 게 더 좋냐, 아니면 부자처럼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게 낫냐,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어디게 낫겠어요? 이 땅에서는 한 몇십 년 사는데 한 100년 산다 해보십시오. 100년을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냐, 부자처럼 100년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게 낫냐. 영원히 이렇게 세게 말해버렸는데 어떤 게 낫냐 이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거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이거 생각해 보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번 주에는 메시지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이것만 질문해 보면, 여러분들이 저것만 질문해 보면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신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 것이냐? 이 나라를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나라를 위해 살 것이냐? 아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메시지를 나가면 세상의 업적을 위해서만 살아요.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사는 사람 많아요. 세상 성공, 세상 업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의식주, 이런 것들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상급도 있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런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이거 왜 살 것이냐? 그럼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죠. 질문. 만약에 상급이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나는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것이냐?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언젠간 없어질 그런 상급 위에 살 것이냐? 그래.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질문을 해봐야 돼. 질문을 해야,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 이게 우리가 때로는 질문을 잘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많아요. 근데 이런 질문은 일생 일대에 한번 해봐야죠. 내가 뭘 위해 살지? 무엇을 위해 살자? 이거는 단순히 직업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직업 얘기한다면 또 이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직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을 넘어선 직업 가지고 나는 결론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직업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헤블리 탤런트,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질문이 되어졌다면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이냐 질문해봐요. 질문.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라. 해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서서히 응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위해 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보좌를 위해 산다면 나라를 위해 산다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이 말씀도 포함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결국은 그 사람의 이 상급이 있지만, 중요한 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면 바로 너희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하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죠. 그 교회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하고 그 지역을 살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의 면류관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상급을 받냐?
영원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면류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 그게 바로 나의 자랑의 영원한 기쁨의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한 거죠. 진짜 예수님이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상급을 얘기하실 것인지를 정확히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우리 어떤 상급입니까? 결국은 내가 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로 옮겨놓은 거.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을 꺼내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를 얘기해 준 거죠. 구원의 방주. 이 안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상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자랑의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어떤 상급을 위해 살 것이냐? 그럼 나는 어떻게 지금 살 것이냐? 그래서 본론에 어제 장로님 전국 장로님 수련회 있었는데 곰곰이 있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3단체라든지 이런 3단체라든지 이게 단체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뭐 마음 챙김, 명상,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온갖 영적 문제를 다 만들어내. 영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분명히 자신들은 문제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영적 문제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일어나요. 지금 세상에서 이루고 있어요. 세상에서 3단체 종교단체들이 특히 사이비 이런 단체들이 전부 다 영적 문제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세상의 교육도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미국의 교육 제도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교육 제도를 점점 선진국의 교육 제도를 따라가고 있는데 되게 발전되어 있는데 미국의 교육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증거로 학교에 공부하고 있으면 영적 문제 확 막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 돌고 막 발작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약을 먹여서 정신적인 우울하든가 공황이라든지 이런 증세에 약을 먹여서 막 발작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가도록 그래서 그렇게 약을 먹여서라도 앉혀놓고 공부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게 줬어요. 그 말은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미국의 교육, 선진적인 교육 해결 못해요. 그 교육은. 제가 영상 하나 봤는데 어떤 아이가 한 고등학교, 대학교 큰 아이인데 비 오는 날 마당에서 누워 있어요. 알고 보니까 애가 공황증이 와가지고 지금 막 비 오는 날 이렇게 누워서 이제 안정을 시키려고 누워 있어요. 근데 엄마가 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 아이를 봤네. 근데 이 엄마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 차에 차고 운전하다가 이제 내려서 그 아이 바로 옆에 누웠어. 같이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누우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해하고 참 잘한 거죠. 같이 눕는다고 해서 공황증은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은 이해는 되지만
그 아이를 안정시키고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공황증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 모습은 참 아름다웠어요. 목사님 보기 감동받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근데 메시지를, 말씀을 보면 그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나왔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안 돼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 겁니까 지금? 답을 확실히 내면 여러분들은 이제 렘너처럼 응답받게, 렘너 7명처럼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세요. 인생 편집을 하시라. 장차 내가 어떤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얼마만큼 누리며 살 것이냐. 그게 바로 어제는 70인이에요. 70인 제자. 70인 제자의 축복.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글씨라 떠준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의 축복, 제자의 상급, 면류관의 상급 절대로 잃지 않는다. 그러면 이 70인 제자의 축복, 상급받는 인생, 상급을 누리는 영원한 면류관의 이 상급을 얻는 이 인생을 살기 위해 여러분들이 인생을 편집을 해라. 어떻게 편집하냐면 말씀으로 편집을 하라.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을 자꾸 편집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학교에서 뭐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이 얘기일 겁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잘 보세요. 세상에서 들은 얘기는 전부 다 사단의 이론, 사상, 이념, 신념 뭐 이런 걸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들었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데 세상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은 건 전부 다 이겁니다. 전부 다 이거예요. 결국은 망할 거랍니다. 망할 거. 거기에 생명 걸지 말고 인생 편집하시라. 그게 메시지예요, 이번에.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인생 편집을 한번 해보시라. 목사님, 자료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건 신앙의 위인들 아니냐. 신앙의 위인들 언뜻 생각해 봐도요, 뭐 크로스베라든지, 크로스베의 책을 한번 쭉 읽는다든가, 아니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들의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본다든가, 안 그러면 존 워너메이커에 대해 책을 한번 읽어본다든가, 아니면 그 미국의 진짜 이렇게 전동 부흥을 일으킨 무디의 책을 한번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 책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이번 방학 동안에, 이번 집중훈련 동안에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 집중훈련 한 2주 정도 할 건데, 그때 하루에 길게도 안 할 거예요. 길게 하게 요청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길게 안 해도 돼요. 가장 중요한, 이게 편집이 좀 편집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자료,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편집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말씀 붙잡고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살았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위인들을 통해서, 렘넌트의 7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참고하고, 또 신앙의 위인들, 교회사적으로 이런 위인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편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다잖아요.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자살하기 힘들고, 그래서 사고로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길 위에 누웠어. 그 철길 위에 기차가 지나가면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쳐버리면. 그러니까 철길 위에 딱 누웠는데 어느 갑자기 이렇게 종이가 하나가 자기 머리에 딱 붙은 거예요. 종이를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글씨가 있는데 이건 성경 말씀인 것 같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게 저 티벳, 인도 막 이쪽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던 썬다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링컨 같은 사람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거 붙잡고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금 얘기하는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똑같다. 그래서 아, 그래, 노예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인생이 확 편집이 되어버렸어요. 그 자료들을 그렇게 사람들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저 신앙의 위인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되도록이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줘야 돼요. 여러 각계 분야에서도 이렇게 활동했던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얘기했던 사람들. 저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에릭 위드린인가 이런 이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200m에 분명히 금메달 딸 수 있는데 200m 예선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 사람 나중에는 그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이라 선교사로 나중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200m에 주종목인데 예선전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꼈단 말이에요. 그 자기는 영국 대표로 갔는데 그때 자기는 예선전을 하지 않겠다. 난 그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니까 막 영국 언론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 개인 자격이 아니라 영국 국가 대표로 나갔는데 자기 개인 그 신앙 문제 때문에 그 예선전 안 치면 어떻게 해? 결국은 안 했어요. 예선전 안 했어. 대신에 자기 동료 중에 금메달 한 사람 땄는데 이 사람이 400m 뛰기로 돼 있는데 400m를 자기는 포기하고 이 에릭 위드리라는 이 사람에게 대신 당신이 400m 뛰어라. 나 대신 난 금메달 하나 땄으니까 내가 뛰어도 지금 400m 금메달 딸 수 있는데 나 말고 당신이 뛰라. 전에 한번 당신 200m 금메달 사실은 놓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400m 뛰어가지고 금메달 얻었어. 공교롭게도 또. 그 사람의 그 결정이 많은 사람에게는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 것, 뭘 위해 살 것이냐라는 정말 그 사람이 이 질문을 해서 답을 얻은 것은 바로 예선전 출전 안 하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기대도 안 했던 400m에 이 사람이 주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얻게 하셨다. 거기서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인생 편집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나한테 인생 편집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번 집중훈련, 이번 방학 동안에 내가 인생 편집 이거 가지고 편집할 수 있을 만큼 그 편집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큰 응답이겠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인생 설계가 나온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 이런 사람들처럼 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계,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요. 그러면 인생이 디자인된 거예요. 그러면 요 계획에 맞는 나의 업과 나의 달란트와 하나님 발견하시는 것과 이 업이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아서 237에 딱 맞게 돼요. 237화 된다. 237화. 이게 5천 종족 살리는 또 70 제자 운동 70 지역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70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업이 여러분들이 학업이 직업이 딱 되어진다. 이게 중요해요. 편집.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뭐 공부도 못하고 뭐 잘 안 되고 그리고 뭐 별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게 없어. 여러분들이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들 통해서 미래를 살리기를 원해요. 미래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돼가지고 플랫폼이라는 그거잖아요. 비행기 타려면 공항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공항 가야 돼요. 공항을 가서 다른 나라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아니면 미래가 살아나지 않아요. 미래가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어에 여러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랫폼, 나는 하나님이 정말 미래 살리는 중요한 플랫폼이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질 때 정말 인생이 편집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거는 그냥 잘난 신앙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라고 한다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의미가 없고 기도도 의미가 없고 성경도 의미가 없고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내가 플랫폼 돼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딱 믿을 때 다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응답.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게 여러분들 통해서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파수망대가 지키는 거잖아요. 이 시대를 살리고 지키는 건 여러분들 통해서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미래의 파수망대, 미래를 지킨 3차, 4차, 5차 산업혁명 막 일어날 때 영적 무지 계속해서 일으킬 텐데 이런 단체들이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지키는 건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원하셔요.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나에게 응답을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자존감 없는 사람들, 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은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근데 그게 틀렸음을 알았어. 하나님은 내가 안테나가 되기 원해요. 내가 플랫폼이 되기 원하고. 아니, 플랫폼이다, 파수망대고 또 안테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고, 오늘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고, 이번 2주 동안에 그 집중훈련하는데 내 인생이 참 편집이 되어질 만큼, 이런 신앙의 위인들이 인생이 편집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 무디는 9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9살 때. 그때부터 난 전도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있었다. 그 누구예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저 유치원 때 언약궤 옆에서 살면서 자면서 인생 편집이 된 거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목동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인생이 편집이 확 돼버린 거예요. 그때 사무엘을 만나서 언약궤 얘기 듣고, 지금 현 상황을 얘기를 듣고, 말씀이 끊어졌다 지금,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으면서 인생 편집이 딱 그 순간이 있다. 누구를 만나느냐, 또 그 순간이 있다니까. 진짜 여러분들 인생 편집 되어지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한 우리 인생 편집이 되어지게 하시고, 진짜 믿어지는 플랫폼, 또 파수망대, 또 안테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렘넌트 우리 선생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